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의 영광 앞에 엎드르는 시간, 진정한 참회와 하나님의 성령의 회복의 은총과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늘 살아있는 복된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주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지, 그 주님으로부터 듣는 천국의 초대를 귀담아 듣는 시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입니다.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이 보고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꾸짖다는 말은 마치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용례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해방거리로 여기고 있는 제자들의 인식이 있습니다. 당대는 유아들이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날처럼 보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아 사망이 만연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축복을 기도하며 그들에게 만져주기를 소망하는 일상의 부모로서의 소박한 기대가 여기 있어 예수님에게도 사람들이 와서 아이들의 만져주심, 생명보호, 하늘의 축복을 기대하러 왔는데 어쩌면 제자들은 그들의 행동을 예수님의 천국 복음 사역 앞에 하찮은 것으로 여겼던 거지요. 우리가 언제든지 선한 일을 할 때 부딪히는 실제 문제입니다.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보시고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이 순전함, 자기를 낮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이런 덕목들이지요. 이런 덕목들 안에 여기 사람들이 어린이를 데려오는 이 소박한 그 심정 앞에 그 어린이, 어쩌면 세리와 죄인들은 종교의 영역에서 소외된 자들인데 그들은 오직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 보는 것처럼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부정한 상태에서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참여하는 이런 자의 삶의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반면에 대조대에서 이번에는 사회적으로 떵떵거리는 부자 청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청년이 예수님에게 영생을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아주 입에 발린 찬사처럼 가지고 오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줍니다. 무슨 기준을 가지고 나를 선하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선한 기준이 뭔지 아느냐 하는 어쩌면 12조의 얘기가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죠.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이게 선한 성생임이라는 그의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예수님의 일깨움에 대한 도전이 여기 있는 거지요. 무슨 기준으로요? 영생은 무슨 기준으로 영생에 들어갑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지요.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 논박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계명을 다 지켜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 대한 실천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너희 모든 소유를 다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 보화가 있으리라. 내가 가지고는 이 땅의 부귀영화가 영생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부귀영화로 이어져 가려면 내가 가지고는 이 땅의 부귀영화를 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기다리라는 거죠.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근심이라는 이런 말, 이 안에 그는 예수님의 음성이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무너지느냐에 대한 도전이 그의 울림이 되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말씀이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공감이 되지 않는 거지요. 성도들 중에 자기가 부자라서 천국에 가지 못할까 근심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이 나눠주지 않아도 되는 안도감에 젖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말씀이 비켜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무도 자기는 부자라 생각하지 않는 것, 아무도 자기는 가늠하지 않고 산다는 것, 더구나 주의를 지켜 여기 예배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있는 자기의 삶의 상황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과 오늘날의 우리들이 무슨 다름이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할수록 사실은 복음을 듣는데 자꾸 완악해지는 거지요. 한 번도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명령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예수님에게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팔 것도 없고 나눠줄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용한 상태가 되는 거지요. 심히 근심하십니까? 그 영적인 자기 반성, 그 앞에 엎드려지는 그 정직함. 그래서 놀랍게도 천국은 조건 없이 가는 나라인데 29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아니 이런 것을 버리고 가야 되는가? 이런 신앙의 딜레마에 빠졌을 때 이단들의 지침들이 활개를 치고 들어오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하여 과감하게 이 땅의 소유를 포기한 사람들이 그 이단의 품에 안김으로써 사람들에게 신앙의 지표를 흔들게 되는 유혹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픈 사실이지요. 모든 것을 내버린다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는 심히 근심함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이 자꾸 외면당하는 상황 속에 서다 보니 교회 안에서 돈이 있어야 교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풍조와 문화가 만연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돈 없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만드는 게 우리의 과제가 아니던가요?
내 것을 내어 드림으로써 일을 하는 자세. 그래서 교회 일을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러한 진실에 대한 몸부림이 진정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이 무력한 존재로서의 어린이와 자신만만한 부자 청년의 대조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영생의 문제. 우리도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씀 앞에 가슴을 두드리며 근심하는 이런 믿음의 진실이 가슴 떨리게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정직한 말씀에 반응이 없이는,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28절에 가슴이 뜨끔했는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고 자기들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다 버리고 따랐습니까? 이후의 사건 아시죠?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을 하고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는 그 모습들 속에 다 버리고 쫓는다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이다. 누가 그랬습니까? 삭개오가 그 증인 아닙니까? 여기 복음의 지포로서의 영생이란 말은 하늘 보화를 쌓는 거고 이 땅의 보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고 그것이 구원이란 이 의미들이 여기 이 복음 안에, 예수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메시지들입니다. 구원의 길에 서 있는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